사무엘이 살아가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잠잠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증명하고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던 환상이라든가 무슨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러한 사건들이 대단히 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영적으로 타락에 빠졌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을 주장하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시간이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을 바꾸어서 말해 보자면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부름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시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도 그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어려운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 제사, 각종 예식, 전통 다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무슨 인구가 많아서 땅덩어리가 커서 그들이 남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무슨 두뇌가 뛰어나서 기술이 많고 나라가 부강하고 부자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오늘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과 겨누어도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주변의 환경, 삶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부모의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원하고 격려합니다. 실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앞으로 공부를 하되 이런 분야가 유망하니까 그 분야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를 잘 받아라. 좋은 학교 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 공부뿐이 아니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 사회적으로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무슨 복지기관에 가서, 병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다 격려를 하고 후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실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고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회활동, 봉사활동도 정말 정성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결정적인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이고, 경건이 곧 거룩이고,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구구단 빨리 외우고 많이 외우고, 요새 동양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구구단이 아니라 19구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1, 11 곱하기 2, 1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19 곱하기 19까지 외우는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거 많이 외우고 빨리 계산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능력이고 실력이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이 안정권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등한히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손 때로 계속 대를 이어서 삶 속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살아왔는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빠져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광야에서도 그들이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움직여 떠났습니다. 서라 하시면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거기에 거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듣는 순종,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자 그대로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 색채를 지닌 문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열정도 가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지나면서 빈민 돌보는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테레사 수녀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녀님도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괴로울 때가 있을 텐데
아주 복잡한 문제로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수녀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야기를 다시 묻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기도할 때 주로 듣습니다. 기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놓칠 리가 없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수녀님은 주로 들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수녀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분도 주로 들으시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이 떠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보여주시고 무엇라 명하시는가를 들으며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말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말의 홍수입니다. 물 난리가 나서 온통 물천지인데 홍수 났을 때 제일 찾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마실 물입니다. 마실 물. 세상이 다 물천지인데 그 물천지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은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21세기 이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깊이 생각하고 또 듣고 깊이 묵상하고 또 듣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기도 속에 그냥 들으신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듣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낮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듣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더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졌습니다. 안정된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전답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생활 속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생활 속에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무엇을 더 소유해서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더 많이 가짐으로 내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안전한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 세대뿐 아니라 내 자식, 그들의 후손 여러 대를 물려가면서 평안하게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며 땀 흘리는 것이 곧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주장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완전히 몰두해서 집중해서 하면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의미가 되는, 더더구나 그 열심히 했던 일의 결과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보상해 주신 것으로 확신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위험이 이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점점 말씀은 먼 곳으로 돌려놓고 어떤 행사, 어떤 계획, 어떤 사업에 땀을 흘리면 그것으로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한 것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성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한때 이런 착각에 빠져서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점점 없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바치고 밥을 굶고 밤을 새고 몸을 괴롭게 함으로 몸의 괴로움을 더하면, 집중해서 그 일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 끝에 등장한 것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해주는 교회가 발행한 증서를 구입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많이 사서 많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유행하면서 교회는 나중에는 당신뿐 아니라 이미 세상 떠나신 당신의 조상들, 부모님들, 조부님들, 몇 대 조상 것까지 다 면죄부 사면 그분들도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뭔가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뭔가 집중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뭔가가 해결될 수 있다. 그건 영적 사기극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물질주의, 그저 많은 것이 좋은, 교회도 커야 되고 웅장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과 억만금이 쌓여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착각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간데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상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아침과 저녁에 성소의 대제사장이 등불을 정리했습니다. 그 등불은 24시간 내내 빛을 발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촛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때의 성소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패하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뭐 신앙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인간의 역사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했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준비하셔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암담하던 시절에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3장 7절에 그러면 그 위대한 역사에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 사무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깊은 체험이나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웅변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실력을 갖췄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디에 가서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부여받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실 때에 그 부르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특별한 체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나가 볼 때도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 중에 철회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 특별한 장소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다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던 변화산 사건, 그곳에 부름을 받아서 같이 자리를 했던 제자 셋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맞닿은 그 장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세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님, 모세, 엘리야 각각 하나씩 써시고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전혀 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목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광야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40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누군데 거길 가겠습니까? 주님, 제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꼴을 하고 어디라고 그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에 내려가서 호령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가라. 저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3번, 4번 반복을 하면서 지루한 말싸움을 하나님과 벌립니다. 그 끝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강건함, 그 말씀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마는 그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가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저는 아직 이런 체험이 없어서, 저런 체험이 없어서, 주님, 저는 아직 그 장소에 가서 그런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한 3년 후에 오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부르십니다. 준비 안 된 나를 부르시고요, 준비 안 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준비 안 된 우리를 부르셔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그가 성소에서, 그가 생활하고 있는 예배 장소에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당.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당은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고 그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 훈련 받는 것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신령한 종 앞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 어느 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어느 기도원 찾아가야 한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장소는 매일 예배 드리던 그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사무엘처럼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이런 환상,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나도 삶을 좀 다르게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음성이 들려오고 무슨 환상이 보이는 것만 국한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환상을 봤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무엇도 모르고 계속 엘리에게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평범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실패한 제사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도 자신도 아주 불행한 사건 속에서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런 실패한 제사장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밤중에 제가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난 안 불렀다. 다시 가라. 그걸 3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조언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엘리가 오랜 경험과 영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오던 중에 그가 자식을 잘못 다스림으로 실패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경험으로 그는 충분히 판단하여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게 부여하셨던 그 나라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내게 옮기셔서 사무엘에게 부여하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인도하시며 그에게 부으셨던 은혜가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 기만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자다가 꿈을 꿨다. 계속 자라. 내 나이 또래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는다. 다 크느라고 있는 일이다. 가 자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건 개꿈이다.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자라. 혹은 내가 제사장인데
말씀을 하시겠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왜 너를 부르겠느냐? 괜히 엉뚱한 해석하지 말고 가서 살아. 뭐 여러 가지 말로 회유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비록 본인이 부족하여 실패했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여전히 쓰임 받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보다도 더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나는 순종하리라.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꼭 무슨 짐을 싸 들고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서 여생을 지내야 된다, 그런 부르심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던 생업 다 접고 어느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때로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만은 모든 부르심이 그것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경험입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집사는 집사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고 가지는 사명은 그건 내 야망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르심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명의 삶을 살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계획을 세우고 사무엘이 과정을 준비해가지고 엘리를 뒷전으로 물려보내고 그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